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호기심으로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집에 들어서는 순간 점쟁이가 도끼 눈으로 청년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갑작스러운 호통에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집에는 감나무가 없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집에 살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영환 점쟁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첫 마디에 청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건 뭐지? 찔러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청년은 작은 소리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 감나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자신의 실수를 덮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후로 청년은 다시는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찔러보기에 넘어가죠. 용한 듯, 뭔가 있는 듯, 다 아는 듯, 해답을 가진 듯 하지만 실상은 얼마의 점값을 위한 찔러보기입니다. 그랬다가 걸려들면 큰 고객 하나 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남의 말 한두 마디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내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남의 말 그저 한두 마디에 운명이 결정되고 삶의 결과가 판가름 나고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땀과 노력에도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은 점쟁이들처럼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찔러보는 거 아닙니다. 죄에 붙잡힌 인생들,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 중에 있는 영혼들을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 보십시오. 모든 혼돈, 어두움, 무질서 다 물러가요. 다 없어져요. 그 가정에 좋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성령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은 성탄절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관점에서 모두 달랐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야 할까? 첫째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소동했어요. 헤롯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동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이 말의 뜻은 매우 당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이것이 타라소, 소동하다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성탄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성탄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공포가 됐습니다. 떨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저 동방에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 이 소리를 듣자 헤롯은 소동했습니다. 아니, 나 말고 유다인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왕의 자리와 지위를 잃고 빼앗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헤롯은 소동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습니다. 이미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대단히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헤롯이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둘이 싸울 것인데
그러면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살기 어려워지겠네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왕의 자리, 왕의 지위를 잃고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그는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러다가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서 소동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삶이 답답합니다. 우울해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소동으로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동의 결과는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성탄을 소동으로 맞은 헤롯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엄청난 굉장한 하늘과 땅이 공분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했습니다. 왕의 지위, 왕의 자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 그 헤롯은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빼앗길까봐 두렵고 불안에 떨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던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 동방박사가 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어서 2살 아이의 아래에 남자아이를 두었고, 그래서 헤롯에게 그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2살 아이의 그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그 착한 아이들이 자기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악마 같은 권력자의 무참히 그 아이들이 짓밟혔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죠. 순전한 아이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동하는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동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불안에 떨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소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 지키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무슨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서동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돼요.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적이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서동은 없어지고 감사가, 기쁨이, 기대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새로운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소동합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요. 4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미가 2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2장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유대 땅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가 메시아 구주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아래죠,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에요. 빵집.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밥집,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뭘 쓰느냐? 성경을 옮겨서 적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정신 차려서 잘 이 성경을 옮겨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제 잘못 쓰기도 하고 또 받침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성경을 옮겨 쓰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글씨 하나 잘못 적으면 문장 전체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책에는 반드시 아주 대단한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차분함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 못 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성경이 어느 때 돌아오게 되었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 갖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갔는가 물을 때에 헤롯이 묻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했고 메시아 구주 되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하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건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는 태어나실 메시아 구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메시아 구주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만, 딱 한 분만,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주로 오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가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언했던 그대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아주 겸손하게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것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았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알았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몰라서 못 믿는다고 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있던가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해 보십시오. 성탄절 당신은 싫습니까? 아니에요. 다 좋아한대요. 자기들끼리 다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떠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최고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가장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경배한 사람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경배는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바싹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인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과 존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경배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목적은 오직 딱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같이 하겠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다시 한번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 이 말의 의미는 지혜자, 그런 의미예요. 지혜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마고스, 여기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제사장 할 때에도 마고스 했습니다. 의사, 현자, 점성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언가, 이런 사람들을 다 표현할 때 마고스, 그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탁월한 그와 같은 분석력과 예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 이 동방은 어디입니까? 이 동방은 페르시아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방이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한 거리가 엄청나서 3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동방은 어디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하나님 신앙이 전해진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첫 번째로 침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벨론의 제1차 침략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10대 소년일 때 포로로 붙들려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제1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요. 제2차 침략 때에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녀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술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니엘을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다리오 왕 때 일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의 하나님 신앙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에 의해서 바사 나라에 전해졌던 하나님 신앙이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너무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의 기록에 그와 같은 별이 나타난 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 별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은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별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떠납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물을 건넜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헤롯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이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 위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100km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나안까지 850km 정도 돼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195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멉니다. 더 멀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생과 애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온갖 위험과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들고 와요. 황금을 들고 왔습니다. 유향을 들고 왔습니다.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을까?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황금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한 거예요. 유향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향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서 올려드려요. 그러므로 유향을 선물로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드린 거예요.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략은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몸에 발랐던 향품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며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방박사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지녔으니 혹시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한 데서 잠을 자야 되고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쉴 수 있나요? 다 어려웠어요. 낯선 곳을 지나가야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 가야 되고 타국 나라를 여행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메시아 구주가 탄생했고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불편, 모든 수고, 모든 고생,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은 힘들었어요. 힘든 성탄절이었습니다. 매우 고단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맞은 첫 번째 성탄절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네. 구주가 나셨네. 메시아가 탄생하셨네. 그들에게 성탄절은 큰 감동이었고 은혜였고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한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반면에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반면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도 처음부터 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 여러분 그분들의 경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의 경배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 예물만 드린 게 아니고 큰 메시아 구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예물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예물드림, 여러분 이거 잘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의 성탄절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감동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서동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기관들처럼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던 그 모습과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최고의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